로 부름받은 걸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때는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는 그 삼성을 물려받은 그 이재용 회장이 부럽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은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상속자. 그렇죠? 상속자. 상속자란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삼성을 물려받은 그분이 부럽습니까?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면은 이 땅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고 준비해 놓고 그리고 부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급하게 막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만히 손 놓고 계시다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그때부터 사실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 태국에 다녀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 나라에 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에 가야 돼요. 근데 그 나라에 가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가 안 나오고, 그리고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는 또 그 나라에 가면 목사님들과 같이 가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나라를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돼서 어느 나라로 가야 되나 라고 인도받는 가운데 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나라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며 갔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항상 현장에 가봐야 우리가 확인이 돼요. 가보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가이드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보통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왔다고, 경기도 광주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놀래요. 본인이 성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본인이 태국에도 집이 있지만 경기도 광주에도 집이 있고 아버지가 거기 사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지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그 나중에 이제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이제 태국에 있은 지 22년 되신 분인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팀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임원이, 회사 임원이 이렇게 팀을 선정을 한대요. 그러면 지정을 하지 초이스하라고, 선택하라고 얘기 안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사 임원이 부르더니, 야, 새 팀이 들어오는데 네가 선택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딱 집었대요. 딱 집었는데 하필이면 성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에요. 딱 집었는데 하필이면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에요. 신기하죠. 이분이요, 복음 마음은 활짝 열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분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트셔서 여기까지. 사실 목사님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한 팀이 돼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가이드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2년 동안 가이드를 했지만 이렇게 목사님들과 만남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요새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선물로 주신 것 같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또 이제 2주 뒤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광주에 있는 교회랑 연결을 해서 오면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얘기도 하고 인도받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더 중요하게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게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아느냐, 내가 모르고 지나가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을 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만나는데 왜 만나게 하셨어요?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그러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오래 했는데 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속에 많은 은혜와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많은 은혜와 응답을. 똑같이 가이드를 만나지만 이 비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슷한데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연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기도 제목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눈이 열릴 때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내 일도, 그리고 만남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없을수록 좋아요. 내가 없을수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시도록. 그래야 그 다음 게 따라와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이유는 보여주시려고. 당신이 준비한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걸로 안 끝납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면 이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만 질문하셔도 돼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만남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거의 질문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게 기독교인의 최대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 인정하고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시작.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부활 이후에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집중해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있는데 2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2장 19절하고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하고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하고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없어요. 내 주장이 없고 내 생각이 없어요. 없을수록 좋은 거였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주장을 가지고 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없을수록 좋아요. 없을수록 좋아요. 우리의 IQ와 무한대의 IQ를 가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유함이라. 이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유함이라. 내가 없을수록 좋구나. 내 생각이 없을수록 좋구나. 내 주장이 없을수록 좋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예수 믿는 믿음. 이전에는 내가 돈 벌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사는, 내가 공부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사는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히 준비해놨는데 나는 사실 24시간 삶을 살아가면서 잘 못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까 상속자의 특징 말씀드렸죠. 상속자란 말. 이게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상속자라는 뜻인데 그 상속자란 말은 상속해줄 그분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유업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 내가 그거를 안 믿고 못 누리는 거예요. 안 믿고. 어마어마한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가 나에게 완전히 세워지는 만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딱 세우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임마누엘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게 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 모든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 만나면 또 흔들리고 일하면 또 흔들리고 현장 가보면 또 흔들리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일을 할 때 또 현장에 갈 때 이제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생명사에 있는 구원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대부분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참 귀해요. 감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고 답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보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답으로 보여요. 이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체질화가 될 때 우리의 산업, 학생들은 학업, 직장인들은 직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업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과 다른, 차원이 다른.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루디아처럼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처럼, 사도행전 18장 4절에 브리스크라 아골라처럼 그들이 하고 있는 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업을 하는데 달라요. 다른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다릅니다. 똑같은 현장이 있는데 달라요. 내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보는 게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유업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물려지는 상속 재산, 이게 유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유업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신분, 권세와 응답, 축복들이 유업입니다. 유업. 비슷한 말 가운데 기업이라고 있죠. 기업이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부분은 이 시작된 부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나 개인에게 딱 나눠지는 그 몫이 있었죠. 그게 이제 기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회사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거는 어느 지파 땅, 이거는 어느 지파 땅 했던 그 땅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 보통은 땅.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물려받은 게 되면 유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업이라고 얘기하고 어쨌거나 그것은 상속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응답들이죠. 그래서 상속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과 응답과 비밀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로마서 8장 17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약간 슬퍼지죠. 영광만 받는 줄 알았는데 고난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뒤에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와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는 엄청난 상속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요, 매일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사실은 다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40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맞이하는 정복의 낮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일들을 기도로 바꾸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밤에는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면서 답을 구하는, 그 답을 누리는 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40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승천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과 미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40일이 되면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현장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모든 걸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그 유업을 맛보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 40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어떤 성경이 약속한 유업을 이어가면 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이 약속한 첫 번째 우리가 이어가야 될,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줄 그 유업이 출애굽의 유업입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세절기의 유업을 보여주셨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 아니 400년 노예를 살았는데 400년 노예를 살았는데 완전히 영원히 피를 바르는 그날 하나님이 해방시켰어요. 그 유업. 네 인생의 문제 언제 끝나게 되냐? 피를 바르는 날. 네가 진짜 유월절 그 어린 양 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끝나는 거야. 그 문제가 그때 끝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평생을 애써도 끝나지 않던 그 문제가 유월절 그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날 끝나게 되는 거야. 이거를 내가 누리고 유업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풀한표기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출애굽할 때보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인구가 더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오순절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겠지만 그걸로 먹고 산다고 하면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번에 보세요. 그 중동에 전쟁 나니까 우리나라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그 중동에 전쟁 나니까 우리나라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쳐요. 당장의 기름값이요 2,000원을 넘어가더라고요. 이야, 뭐 그 뉴스에서는 3년 9개월 만에 2,000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앞자리가 2가 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뭐 환율 막 올라가고요. 모든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느낍니다. 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진짜요. 저는 해외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저는 실감해요. 그 태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나라는 뭐 먹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국민 소득이 높아요. 28,000불이래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예, 꽤 높은 편입니다. 28,000불이면 선진국에 가까이 가 있는 수치. 우리나라가 한 33,000불, 34,000불인데 막 엇비슷해질 만큼. 근데 실제로 가보면 가난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냐 했더니 몇몇 기업들, 몇몇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 자원들이 많이 난대요. 자원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내다 팔아서 이렇게 수입을 많이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관광으로 많이 수입을 올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원이 많아서 추수도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는 추수도 3모작, 어쩔 땐 4모작까지 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추수하는데 우리 한 번 추수할 때 거기는 3번 추수해요. 적어도. 그럼 얼마나 많이 납니까? 땅도 넓어요. 사람도 많아요. 우리보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자기 손으로 만든 차가 없어요. 배 만드는 거 우리나라 세계 1등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반도체 만드는 거 세계 1등이에요. 예. 자원이 우리 나는 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
사모님 필리핀에서 오셨지만 필리핀도 산모작 이상이에요. 우리 한번 주소할 때 자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몽골, 이번에도 이제 몽골 선교사님 모시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몽골도 인구는 적은데 땅 넓은데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몽골 선교사님 지난번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자원을 깔고 앉아서 사는 민족이 몽골 민족이라고. 그걸 못 꺼내요. 기술이 없어서 못 꺼내요. 엄청나게 많은데 깔고 앉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죠? 그게 우선의 능력. 어려운 길 가는 동안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돼서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 추수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지만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잔이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세절기, 우리에게 주신 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상속자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을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을 담은 만나 담은 항아리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따라가고.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리고 항상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성막 중심. 성막은 언약궤를 모신 그 천막을 얘기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12지파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는 만큼 가고 서는 만큼 서고,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막이 서면 서고,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자기 집 텐트, 그때는 다 텐트 생활했으니까 자기 집 텐트의 문이 항상 성막을 바라보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딱 문 열고 보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가는지 안 가는지. 왜? 성막이 가는 만큼 가야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40일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 중심은 강단 중심, 강단 중심은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은 말씀 중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교회를 향해, 세계를 향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과 맞게 돼. 결국에 그 성막은 어디를 향해 가? 약속의 땅. 그 이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완전히 각인되게, 뿌리내리게, 체질화될 수 있도록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말씀을 전하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세 설교구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이 강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후대들에게 간절하게 한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늘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이 여기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면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상리 하나씩 붙이고 다니잖아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네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그렇죠? 그야말로 24시입니다. 24시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고민된다, 낙심될 때는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면 한 가지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커서도 아니고 문제가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구나. 40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게 이 모세가 답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될 텐데 400년 된 문제를 끝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답이 아니고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잊지 말아라. 이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또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포로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말씀 포로. 여기 뒤에 보면은 그 강론하는 말이 막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포로만한 얘기입니다. 같이 영적인 포럼이 되라고. 만약에 내가 내 자녀와 영적인 포럼이 된다,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부부가 된다,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결혼한 청년들이 있다면은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냐? 나랑 영적 포럼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 정확하게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포럼이 되는. 자, 출애굽의 역사를 성막 중심으로 만들어 후대에게 전달할 사명. 사명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아니라 꼭 해야 될, 그렇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바벨론. 근데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강해요. 근데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잊지 않으면 포로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포로가 돼요. 그때 주신 유업. 솔로몬의 제1성전은 망했는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데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보면은 성전을 다시 만들도록
이것을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내가 진동하리라. 나 여호와만이라. 다시 주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도록. 세 번째로 출로마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을 때 다시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때 엄청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죠. 사실 이 갈라디아서 3장 20 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맞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링컨에게 있어서 인생의 언약입니다. 링컨 인생의 언약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그 조사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부동의 1등이 링컨입니다. 모든 면에서 뭐 정치력, 그다음에 뭐 도덕성 많은 부분을 했는데 종합 1위가 링컨이에요. 링컨. 근데 링컨이 많이 배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학교 정규 과정은 18개월 정도밖에 못 배웠어요. 거의 대부분이 독학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링컨을 많이 가르칠 마음도 없었어요.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혹여나 이 링컨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책 볼 때는 게으르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이제 일을 시키려고. 그 링컨의 형제 자매들 중에는 또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엄마는 9살 때 죽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신앙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엄마를 통해서 링컨이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의 나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내가 배운 거다. 어머니가 죽을 때 우리 가문의 가보야라고 준 게 어머니의 성경책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성경책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링컨이 그 자기의 신앙이 뭐 돈독해질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선서하는데 미국은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두고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요. 그때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그렇죠? 저놈들의 후대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사실은 누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유업이에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많이 잘 하셔야겠지만 좀 못하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가장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 율법 아래 있으면 초등학생, 그래서 초등교사가 필요하대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때는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 로마 시대 때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는 선생님, 학교 앞까지.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더 이상 그때는 초등교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구원받고 이거는 성령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 증인들처럼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뭘 지켜서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행위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똑바로 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는 거저받는 거잖아요. 행위는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대가. 그래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만 언약의 백성이고 자꾸 이방인들을 짐승 같은 존재로 생각하니까 언약의 백성 아니야. 너희 행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때는 종이 많았으니까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야. 링컨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노예 해방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남을. 그게 링컨의 인생 작품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미국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계급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면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양반, 종 이런 계급 제도가 남아 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누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이 그리스도의 것, 이게 영어 성경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너 내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 써놨어요. 너 내 거야. 얼마나 확실합니까? 너 내 거야.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이 이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속자가 맞아. 확실하게 성령이 보증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과 응답이 이제는 너의 것이야. 그리고 우리의 것이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하신 그 축복, 복의 근원, 아예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 모든 복들이 이제는 우리 거야.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정표를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돼요. 사도행전은 실제로 이게 실현된 응답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 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갈보리산 이정표를 세울 주의 성전을 만들라. 주의 전을 세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고 키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그 미션, 그 보좌의 능력이 전달할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의 이정표, 세상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학벌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이정표를 체험하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하면 쉬워져요. 우리가 체험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금식하며, 두 번이나 금식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성령의 인도받았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는 선교의 여정, 그 이정표 세울 수 있도록.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바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전도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전도자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일이 이 전도자 바울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자기 머리 쓰지 않고 자기 계획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깊은 기도 속에
그때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답이 보여줄 때까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답이 보여질 때까지 엎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느리지 않아요.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마게도냐로,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바울의 전도자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고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임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돼요.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게 돼요. 아니 이거는 초대교회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에베소 지역에도 이방인 땅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상속자니까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상속자니까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한 지역이 복음화되는 걸 체험하고 느낀 확신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세계복음화 해볼까? 로마 한번 가서 볼까? 그게 아니라 이거 될 수 있구나. 세계복음화 가능하다. 로마가 최고의 강국이지만 이거 되겠구나라는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제자들을 세우죠. 결론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남아있는 그대로 뭐부터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부터. 혼자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모임부터, 교회 중심으로 기도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지역마다, 성남이면 성남, 광주면 광주, 용인이면 용인, 지역마다 지역 중심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상속자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셔야 돼요.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보통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요?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발판 삼아 우리의 미래 세대가 힘을 얻고 그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가올 우리 후대들이 뛰어야 될 2030년에서 2080년, 이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올 거예요. 말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살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병든 자를 살리는 기도의 뜰, 아이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뜰이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 세 가지 뜰이 언약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마음 담는 그 현장에 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성경대로 남겨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미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미션을 붙잡고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